우리가 지금 세미펠라기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미라는 것은 반쪽이다라는 말이죠. 세미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안 이게 아니즘 이렇게 하는데 펠라기우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초대교회사에서 다루었고 세미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세미펠라기우스의 특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이다. 네, 믿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선행적 은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이 말을 로만 카톨릭이 또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발전돼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첫 번째로 협력적 은혜가 있고요. 이 협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은 그것에 내가 동참을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제 이러한 것이 협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조건이죠. 조건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자.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쓰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건적인 거죠. 과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 저는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해야 하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 들어가면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딘지는 내가 몇 장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또 감사하면 더 감사하면 더 감사하면 더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복적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지만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은 세미펠라기우스고 로만 카톨릭이 그 짓을 합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정진과 이 믿음의 정진, 믿음의 increase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서는 increase. 믿음을 정진하기 위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럼 믿음의 정진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만 큰 믿음, 작은 믿음, 조그마한 믿음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믿음의 이 성장, 이러한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개혁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이 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면 부분 타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분 타락?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르미니스 주의자가 말합니다. 부분적 타락이라는 말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3, 4장이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돌트레이터 3, 4장이 중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의지는 단순히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죄의 오염이 안 된 부분이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분 타락이라는 거죠. 바로 세미필라기우스 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갈고리로 찾아내라. 그래서 갈고리라고 그러죠. 갈고리. 그래서 하나님께 갈고리로 달라고 외쳐야 된다.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했던 짓거리입니다. 참 저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확히는 1600년이지만 이단이라는 사상으로 교회가 항상 경계, 경고, 저주까지 내렸던 사상인데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고 목사들이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고 선행적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협력주의라는 말을 쓸 거예요. 협력주의. 협력주의는 어디서 옵니까? 오리게네스에서 옵니다. 협력주의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 사상들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겁니다. 종교에 의해서. 오리게네스주의도 그렇습니다. 신인 동영 동성론도 이단 사상이죠. 신인 동영 동성론. 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 세상에 아버지도 이랬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아주 과하게 말하면 영감탱이인 줄 알아요. 귀도 먹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이삭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젊은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이렇게 앞에서 아침을 가고 이렇게 교태를 부리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뽑아내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지금 살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래서 이게 수도원들에게 들어갔고, 수도원 사상들이 결국은 로마 가톨릭과 결합하고, 결국은 로만 가톨릭의 그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개혁 교회에 쑥 들어와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만들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마치 개혁 신앙인지 이렇게 탈을 쓰고 들어와서 칼빈주의인 양, 뭐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인 양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구나. 이게 다 이 급질들을 이렇게 다 벗겨야 하는데 뭐 벗길 필요 없죠. 뭐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라 그랬으니까 놔둬야 되는 거죠. 자, 펠라기우스 다음으로 등장한 제자입니다. 바로 카일 레스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카일 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입니다. 그의 주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세미 펠라기우스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프로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들이니까 칼레스티우스는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료되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삶을 보다 못했던 칼레스티우스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적 금욕주의에 매료된 것이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 제가 언젠가 수요일을 설교하면서 개혁 신앙의 뿌리할 때 개혁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 뭐 여기 방송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포함해서 아마 상당히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모나게 사냐 이런 말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 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냐?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네 혼자 그렇게 별뚝스럽게 개혁신앙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아마 따돌림을 당할 겁니다. 저는 그 자체가 옳다고 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칼레스티우스가 느끼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칼레스티우스와 펠라기우스도 뭘 느끼죠? 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보고 그도 반발을 갖습니다. 느낌은 똑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달라집니다. 그 느낌 자체를 가지고는 분간 못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방안을 가지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조금 별뚝스러워요. 기독교인들이 사악한 행위에 대해 투쟁을 행해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자들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투쟁해야 한다. 아직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투적이어야 하니까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전투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자.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단 사상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답을 찾고 기독교 강요해서 답을 찾는 거지만, 뭐 제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라기우스처럼 동일한 그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사에서 타고난 기독교 신자며 신약자인데 원죄에 관하여 확실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날까? 이들은 전투적으로 새로운 교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지만 아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는 적어도 그럼 본래 모습은 교회가 뭔데?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좀 다르죠. 칼리스티우스는 아담의 죄가 자신에게만 영향 끼쳤을 뿐 인류에게는 끼치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의지적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왜?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건 펠라기우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의지적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반해 아담의 번제, 타락은 인류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하고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 그리고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래 되면 이거는 펠라기우스입니다. 부분 타락은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전적 타락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의지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부분 타락은 앞서 뭐랬죠? 의지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도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해서도 안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세미 펠라기우스와 같은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볼 때는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전투적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아져야 되잖아요, 교회가요. 그리고 북적북적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교회가 뭐야? 이거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머리 한 5명 앉혀놓고 있고 말이야. 이 교회가 그게 이상한 생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 아구스티누스가 은혜를 받으려고 믿음의 시작도 했어.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럼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은혜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당신 의무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 의무 실행. 신자가 할 거, 그럼 은혜가 와야 하는데, 그 은혜가 와야 한다, 안 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 안 베풀만 할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내는 게 의무 아니에요? 10원에서 1원을 내려거든. 1원에서 10분의 1은 우리 어릴 때는 전이라도 있었지만, 10전을 내겠지만, 그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요. 신자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받으려고 하는 선행하고, 먼저 선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분 타락과 전적 타락의 성격이에요. 이거는 이단 사상이고, 이거는 정통 사상이에요. 그래, 의무를 실행하라. 의무.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은혜 필요 없다.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게 펠라기우스는 부분 타락은 은혜를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타락하지 않는 의지를 이용을 해서 은혜를 받자. 상당히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집사의 파울루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에 가서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쳤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다.
신생 아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 죄 없이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통 사상하고는 잘못된 건데, 정통 사상을 말하면 참 참혹한 거 아닐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정말 너무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나 죽음으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다시 살지도 않는다. 이런 등등의 사상을 이제 이야기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종교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레스 디우스는 종교의 이렇게 결정에도 반발합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리오스도 보면서 몬타누스도 보고 이랬지만 이단자들의 특징은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면 법이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이익된 판단을 안 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사형선고다. 이렇게 건조 달고 다니는 애들. 그 근성이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렇게 법을 내렸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항소하면 되는 거고 대법원을 가는 거고 나중에는 더 높은 고등법원에 가서 이렇게 해내려 가겠죠. 증명을 하려면. 아니면 그만두면 되고 언젠가 30몇 년 지나면 그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법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사법부가 죽었다. 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 이단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 그 강의에 댓글을 보면은 희한한 글들이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희한한 글들이 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하고 말해라라고. 그래.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부할게 내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만은, 네. 이상한 말들을 하지만 저는 대꾸 안 합니다. 싸니까. 제가 싸다는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 듣는 게 알고 내가 했지 모르고 하진 않으니까 나도. 아무튼 이 자기들이 또 교단을 만들어서 분파 형성을 한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분파. 딱 특징입니다. 칼레스 디우스는 동로마 제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소찐이주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 오면 소찐이주의. 소찐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가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니까 폴란드로 가가지고 폴란드에서도 이게 형성을 하다가 이단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니까 영국으로 가가지고 자연신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마치 정통 사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몰몬교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분파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로마 감독 전초 1세에게도 정죄를 받은 칼레스 디우스. 후임 조시모에게 청원을 해서 조시모는 이제 그 상황이 잘 모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지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카르타고 종교회의의 결정을 보고받은 후에 황제 호노리수에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시에로니무스도 그렇고 이는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판단 내려야 된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철회하도록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집사님이라 그랬잖아요. 밀라노 집사님.
이 사람을 지제가 밀라노 집사님 바울로스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물, 아직 세미펠라기우스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 이름도 율리아누스가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만은, 이 사람은 5세기의 펠라기우스파였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율리아누스고 한 사람은 칼레스디우스 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감독과 아우구스티누스와도 관계를 가졌다. 뭐 칼빈과 관계를 가진 이단자들이 꽤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카스텔리옹 칼빈 밑에서 공부했죠. 아르미니우스도 배짜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정통의 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정통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한테서 공부를 한 사람은 뭐 이단자가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키엘리스디우스를 고발했던 파울루스 역시 그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감독 이노첸조는 죽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시모가 칼레스디우스를 정통으로 인정하잖아요. 조시모는 펠라기우스와 칼레스디우스 건에 대해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조시모의 교서 토리아를 동서방교회에 보내서 서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의에 감동을 받은 율리아누스는 서명하지 않으므로 파직을 당하고 만다. 418년 호노리우스에 의해 추방을 또 당한다. 그 다음에 자신과 복종을 거부하는 18명을 대리의 지지를 받기 위해 데살로니가 감독 루플루스에게 서신을 쓴다. 그 외에 다른 서신들도 있어 하는 수 없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답장을 쓰기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펠라기우스파의 두 서신에 방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시모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펠라기우스파 율리아누스에 반대하여 시작할지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칼빈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죽기 20년 동안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위기를 느끼죠. 이제 새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에 오른 네스토리오, 잘 아시죠? 네스토리오스는 단승론자잖아요. 호의를 얻고자 갔으나 네스토리오스와 동로마 제국 황제 데우도시우스 2세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단승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볼 때도 이게 이상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432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시스토 3세의 호의를 얻고자 시도하지만 헛수고였다. 레온의 1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율리아누스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율리아누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졌는데 415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펠라기우스를 반대하여 종교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카이사리아의 감독 율로기우스가 사회하고 13명의 감독이 리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정통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415년입니다. 여기 쭉 제가 좀 간단하게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펠라기우스를 고소했던 라자루스가 참석하지 못한 이 종교회의는 펠라기우스에게 정통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15년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알자 418년에 다시 종교회의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가 당시에 이 리다 종교회의를 이거는 불행한 종교회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3년 후에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감독 아울렐리우스가 사회를 하면서 인간성, 원죄, 은혜, 완전성에 관하여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정죄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래서 415년에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정을 했다가 왜죠? 그때 반대했던 라자누스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종교회의다. 그래서 3년 후에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교회의를 다시 개최하도록 해서 이것을 철회시키며 이단으로 정죄해 버리고 이 조시모에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래서 조시모가 자기가 미안하다 이래서 철회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시모에게 당신 그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그때 조시모에게 417년 문서로 작성된 신앙 고백서를 써서 청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것이 지금 파편적으로 남아 있다. 거기에 보면 그 고백서를 심의하고 읽은 후 조시모는 그의 신앙에 대해 이단성이 전혀 없고 정통신앙이라고 선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4가지를 저게 제시하고 있는데 뭐 아마 우리가 해결하기가 좀 읽어보기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펠라기우스가 로마 감독 이노첸초 1세에게 보낸 서신과 신앙 고백서를 읽은 후 조시모는 칼레스티우스와 펠라기우스를 정통이라고 선포하는 서신을 이 조시모가 항상 문제죠. 그 이름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동시에 아프리카 감독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헤로스와 라자루스 이건 라자루스는 룰리아누스를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고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헤로스와 라자루스는 출교와 파직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정통의 사람은 파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감독 조시모의 서신을 받아던 북아프리카 감독들은 417년, 418년에 종교회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시모에게 보내가지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자 조시모는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거 결정을 했는데 라고 하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종교회의 개최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호노리시우스 황제가 율리아누스와 같은 사람들, 그래 카일리스티우스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추방시켰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결정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죽을 운명으로 창조되었기에 죄를 지었든지 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든지 간에 죄의 대가라기보다 본성의 필요성이었다고 하면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렵다고 여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들의 용서를 위한 것이지만 미래의 죄를 피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이런 청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이지 나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이 내려질 것이다. 왜? 원죄가 나에게 왔다고 생각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문을 내려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418년에 와서 제자리를 돌렸습니다.